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First Peter chapter 4 verse 7 to 11.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한자 용어를 잘 아시죠? 유비무환. 이 뜻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 걱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준비하며 사는 삶은 훗날에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14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한 15년이 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15년이 넘어서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참 이 15년 만에 공부가 될까 이런 의심이 많았어요. 하도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볼펜을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지만 과연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많았어요. 신학대학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주 숙제가 있어요. 매주 또 시험을 봐요. 책을 읽고 그 독서 보고서를 내야 되고 또 단어 시험을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시험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이렇게 팝 퀴즈가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긴장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같이 15년 동안 머리를 쉬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졸업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이제 신학을 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가끔가다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면 시험 보는 꿈을 꿔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꿈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학교 시험장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가끔 꿈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교수님이 시험지를 갖고 들어오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큰 걱정을 하면서 막 꿈속에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몸부림치다가 깨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유비무환이었습니다. 준비하면 걱정이 없는데 시험 보는 것이 즐거운데 준비되지 않은 시험지를 받아볼 때에 참 얼마나 난감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즉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큰 환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큰 환난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24장 29절에는 어떤 환난이 일어납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온 세상에 빛이 없어지고 어둠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하며, 참 이 그러한 환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때가 꼭 온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날은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참 비결,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권면하면서 여러분은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대비하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날을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축복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만 준비하지 못한 인생에게는 제가 꿈속에서 시험을 준비하지 못할 때와 같이 절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를 더욱 잘 준비하고 승리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Pray,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까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단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것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심해지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영혼들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사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면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잘못 인도한다는 것이죠. mislead.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는 이렇게 거짓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로 깨어 사는 것은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도요,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바쁘게 삶에 이끌려 살다 보면은 파김치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신자인가? 이렇게 혼돈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늘 기도의 참 이제 밧줄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임종시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참 이제 의심하며 임종을 맞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참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은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7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기도의 요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clear min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clear minded. 우리가 정신이 혼미하면 기도가 집중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술 취한 사람처럼 구별 없이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내 자신을 컨트롤하라, 절제하라는 것이죠. Be self-control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욕심을 부리고 세상을 따라 살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조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코보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기도로 깨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서로 love each other, 사랑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세가 되면 사랑해야 되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아닙니까? 옛날보다도 요즘은 더 개인주의로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말세가 가까웠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교회가 나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연습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보 사랑해 금방 안 나와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금방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도 그래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연습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평소 연습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사랑은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fervent charity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사랑을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깊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deeply. NIV 성경에는 deeply love, deeply each 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진지하게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라는 단어는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에게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관계도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10장 12절에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미워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허물이 있어도 그것이 덮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짧은 말씀이지만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모인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구역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지요. 모여도 형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간단한 선의길에도 나누면서 모이고 서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대접하는 것보다 성도님들께 대접을 이제 많이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지혜가 남을 대접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접한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사랑한다,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또 하나의 단어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접한다라는 뜻은 나그네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하는 요령은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원망 없이. 이것은 불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서 처음 대접할 때는 불평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도요, 처음 도와줄 때는 믿음으로 했지만 두 번째 또 그분이 계속 가난해서 도와줘야 되면 이게 불평이 일어나거든요. 왜 계속 저렇게 내 주위에는 가난한 분들만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은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없이 기쁨으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신방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대접을 받길 원하시지 않지요. 마르다야, 그렇게 불평하는 것보다 그냥 한 가지 내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가지만 교회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른 영혼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믿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개인 가정들에 묵곤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두워지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묵어야 됐어요.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된 일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대접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도 많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구역 내에서도 서로 돕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구역원들을 이제 병원에 라이드하는 분도 있어요. 어려운 분들 이제 함께 가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을 나누며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구역원이 나오지 못하면 연락하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신방에서 또 음식을 나누고 이런 구역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약을 사왔어요. 약을 사오고 또 음식을 가져다 오고 아니 잘 이렇게 집에서도 잘 견디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플 때 그런 도움을 받으니까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 그 약을 늘 잊지 않습니다. 감기가 들면 꼭 그 약을 사 먹게 되고. 참 너무나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대접하고 참 위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이제 살아가는 지혜는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Serve others.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 10절에 보면은 봉사하라고 권면하면서 두 가지 요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무엇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 지혜와 능력과는 다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사로 봉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그런 것을 통해서 남에게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내 지혜로 하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내 이름을 알리고 싶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다시 말하면 종이고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는 주인과 같이 하지 말고 관리자, 종과 같이 하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 진정한 섬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참 우리가 순종함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토요일인데 많은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또 주중에도 섬기시고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섬기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섬김이 많이 일어납니다. 친교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나오셔서 또 이제 오전 내내 담장을 고치시고 이렇게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보다도 우리 평신도 일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섬김이죠. 우리가 봉사하는 신앙은 참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이제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섬김의 두 가지 은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섬기는 것이죠. 말로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러한 가르침의 은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어떤 섬김이 있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그랬습니다. 봉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손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또 물질로 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 것과 같이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다 섬겨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참해보면 말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참 이 진심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이제 교회에 스스로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웃 교회에서 많은 전도를 받으셨어요.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과일 가게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으셔서 교회에 따라가질 않으셨어요. 전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이 과일 가게를 들려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갈 때는 그냥 가지 않고 꼭 과일을 사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특징이 있어요. 나는 아직 믿을 마음이 없다고 쌀쌀맞게 이렇게 대해도,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그렇게 대해도 이 교회 성도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 과일 이거를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기가 봉지에다 고르는데 대개 과일을 고를 때 보면은 빛깔 좋고 싱싱하고 큰 거를 고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못난 것도 담고 약간 상한 것도 담고 그걸 과일을 이렇게 이쁜 것만 고르지 않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담아서 이렇게 얼마입니까 하고 계산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이상하다. 다른 손님과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마다 다 그래요. 과일을 꼭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속에서부터 막 고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안 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한 손님이 또 오셔가지고 과일을 사가시는데 뭐 전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과일을 사가시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담으시더니 이거 얼마예요? 하고 이렇게 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그때 딱 생각나는 분들이 누구였겠어요? 먼저 전도했던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은 전도는 안 하는데 똑같이 그분들하고 과일을 사는 스타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가시는 손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손님, 혹시 손님 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가시면서 예,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됐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은 왜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답하고 가신 거죠. 근데 이 과일 가게 주인은 그때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안 거예요. 응? 전도하러 오는 분들이나 전도하지 않고 과일 사러 오는 분들이나 꼭 그렇게 자기 욕심껏 살지 아니하고 참 남을 배려하는, 과일 가게 주인을 배려하기 때문에 썩은 사과도 담고 작은 사과도 담는 거 아니겠어요? 내 욕심을 부리면 모양 좋은 것만 담아가겠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교회를 나갔다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섬김 아니겠습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은 별게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울 거예요. 우리 코브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이 코브 지역은 조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코브교회 온 성도님들이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복된 주일 또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참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또 깨어 기도하며 또 남들을 대접하고 봉사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세워주신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생명의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